할렐루야.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새 언약까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조금씩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루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들만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함께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조 언약, 맨 처음에 배웠던 우리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거나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죠.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반응을 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리셨던 한 가지 명령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냈던 것이죠. 결국 축복과 저주가 있던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모든 은총을 끊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바로 은혜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너 이제서부터 죽어, 너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이 아담의 후손을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또 그의 후손들이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약속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최초에 맺었던 창조 언약은 깨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이제는 노아에게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일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심판을 결정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반역한 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꿋꿋이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 그게 은혜의 첫 번째 결과였죠. 두 번째 결과는 실제로 심판이 있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주 안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때 구원받은 한 무리,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롭게 너희들을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시 언약을 주세요. 일반 은혜죠.
원래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잠시 노아의 홍수 때 중단이 되었어요.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이 일반 은혜의 언약이 이제 다시 갱신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겠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유보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이제 족장 시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아브람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세요. 어떻게 제안을 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제안을 하세요. 너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언약이죠.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민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나라의 개념이에요. 너가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줄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또 그 큰 나라의 백성들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언약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우리 아랫줄에 써 있는데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믿어서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믿으면 오케이, 거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거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이제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럼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삶이 이제는 아브람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갔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상황들 그리고 왕권이 바뀌는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20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일 1계명이죠.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새로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개인이었죠. 아브라함, 노아, 아담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언약은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죠. 친히 언약을 그냥 맹세해버리세요. 1대1로 그냥 해버리세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맹세하게 하세요.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 공동체의 맹세를 받으세요. 또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행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제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와 비언약 공동체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죠. 여리고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이 단순하게 맹세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세 언약도 또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 언약,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리 아래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약속은 은혜 언약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러한 명령을 지켜야 해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자체가 은혜 언약에 기반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에 기반한 거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시복음에 기인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모세에게 약속하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행위 언약들이 사실은 은혜 언약에 기반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외형은 율법 언약이에요. 다 지켜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의 언약이죠. 하지만 그 내적 구성 요소를 보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거죠.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럼 이 모세 언약이 왜 영원한 언약이냐? 3가지 이유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 율법 언약의 모든 요구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나타낸 율법 다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님의 완전하심,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과 의로우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 율법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게끔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 언약에 기록된 이 복과 저주는 천상의 복과 지옥의 저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너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너가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이고 못 살면 저주야. 그런데 이것이 단순 이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저주로 갈리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 언약의 표징이 할례가 아닌 안식일인 이유는 재림의 때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요. 왜? 그 할례는 뭐니까 은혜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표징으로 주시지 않고요. 다시 안식일로 표징을 주시거든요. 그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쉼. 그런데 그 쉼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이루어지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 안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보면 그냥 옛날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모세에게 주었던 어떤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냐? 국가로 흘러가죠. 하나의 민족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은 왕의 하사 언약이면서 동시에 율법 언약이기도 해요. 왜 왕의 하사 언약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죠. 그랬더니 왕이 그 땅을 하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어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첫 번째로는 왕의 하사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하사 언약만이 아니라 또는 율법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첫 번째,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면 그러면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율법적 언약, 그리고 너가 죄를 범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 언약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하사 언약과 또 율법 언약을 버무려서 다윗 왕조를 건립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건립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지상 성취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게 다윗 왕조의 건립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야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기반을 해요. 자, 아브라함 언약에 기반을 해요. 은혜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영원한 언약,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윗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인지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깨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깨뜨림 속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 준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마음에 기록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비롯한 모든 구속의 복이 우리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구원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선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까지 주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자,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아담은 그 창조 언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느 순간에 뚝딱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물론 방법이나 어떤 모양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은 아담부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 뭐냐의 부분에서 조금씩 바뀐 부분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첫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1, 2, 3 생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러한 모든 삶,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그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모든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가운데 분명히 죽으심이 있을 거고요. 또 대신에 부활함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12주인가요? 계속해서 쭉 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을 해보았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준비해 두신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을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삶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창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주제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1년도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참된 예배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